올 한 해 한 주 남았습니다. 2023년 한 주 남았는데요. 연말이 되면 바쁘고 또 마음이 분주하죠. 그와 동시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뭐 잘했거나 성취한 것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마음이 무겁죠. 또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데 새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마음이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하고 또 무거운 것도 있고 고민하는 것도 있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여기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고, 직장으로 치면 뭐 사장님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리더 그룹의 임원들에게, 상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돈 밝히면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라. 돈 밝히는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제가 이 세 가지를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걸리더라고요. 과연 내가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새로운 일, 교인들을 위한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설교한 거 그거 그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일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뻔히 알지만 이게 본이 안 되는 삶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이 양 아닙니까? 부모들은 목자입니다. 그럼 부모가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많이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가라 뭐 해라 하지만 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부모는 안 하면서 나보고는 하라고 그래. 부모는 성경대로 안 하면서 나는 성경대로 살으라고 그래. 상처가 되고 심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신앙도 좋길 원하죠. 그러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식 잘 키우는 게 뭡니까? 인류대학 보내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 삶의 본, 성경대로 사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자식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때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하며 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사업하는 데 본이 돼야 돼요. 상사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게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배우죠. 예수 믿는데 인색해, 예수 믿는데 감정적으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럼 일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본이 되고 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일합니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삶,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일터에서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설교한 것과 정반대로 살면 다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교회 학교에서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목장에서나 어느 봉사하는 곳이나 저분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 왜 감동이 돼요? 성경대로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자기 인기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체면치레로 하지 않아요. 남들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겸손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존경심이 일어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덕이 되는 삶을 살 때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젊은 사람들, 이제 나이 든 분들, 부모님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에 해당된 말이라면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상사에게 순종해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두 번째로 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더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승진하기 원하고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상태도 다 올라가기 원하죠. 밑으로 내려갈 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자를 잘 되게 해주시는가? 어떤 자를 높여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일과 돈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사람과 돈과 일 앞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지난주 설교 나를 비우고 낮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는 거기 멈추지 않고 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높여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어, 뭐가 안 됐어. 그래서 낙심하고 괴로움이 있고 마음이 무거워진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나를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높여주신다. 올라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올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안 돼서 괴롭지만 심령이 가난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마음이 괴롭지만
내가 나만 보고 어느 누구를 보고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안 된 것 때문에 못한 것 때문에 낮아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예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지속되면,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 누구처럼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그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말씀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가 참에 높여주시는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언제? 내가 나를 낮추면, 나를 비우고 계속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높여주신다. 나를 높이시고 가족들을 높여주시고 교인들을 높여주시고 교회를 높여주신다. 내 사업을 높여주시고 내 앞날을 높여주신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려고만 생각하니까 복잡하고 이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삶이 무거워요. 이거 가볍게 바뀌어야 되려면, 평안하게 바뀌려면 낮춰야 됩니다. 비우고 낮추는 것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우리 각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요. 염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겸손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합니다. 예배할 때는 안 하지만 끝나고 나면 염려가 시작되고, 기도할 때는 안 하지만 기도 끝나면 또 염려가 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묵상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맨날 말씀 묵상하며 살 수 있어요?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염려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염려가 더 많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부모들, 목회자들, 리더들 겸손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젊은 사람들, 자식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다 염려가 있어요. 목사도 염려가 있고 집사도 염려가 있고 부모도 염려가 있고 자식들도 염려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가져와라. 왜? 내가 돌봐주기 때문에. 네가 하려고 하지? 착각이야. 네가 사업하려고 하지? 네가 자식 키우려고 하지? 네가 직장에서 뭐 하려고 하지? 그거 하지 말어. 내게 다 가져와라.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네 가족을 돌보고 네 자식을 돌보고 네 사업을 돌보고 네 직장일 돌보고 교회도 내가 돌본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몫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내게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믿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 내일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을 얻으시고 새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돌보셨으면 저는 20대 초반에 제 인생이 끝났더라고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저를 제가 아무리 보고 관찰해 봐도 저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태어나기가. 아주 생긴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못 살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이 딱 왔을 때 절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부모님이 돌봐주셨으니까 사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돌봐줘요. 모든 거 돌봐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산 삶의 2배 이상을, 40년 이상을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살 수 없으니까,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성경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몇 시간씩 그 다음에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고,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기도원 집회하고 명절 집회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살 수 없는 사람이 살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하고 살았더라고요. 무엇보다 또 좋은 자매를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교회 개척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잘하는 사람, 뭐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 뭐 행정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교회가 제가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교회가 갈수록 돌아보니까요, 든든히 썼습니다. 교회 학교도 쓰고 청년들도 쓰고 장년들도 쓰고 목장도 쓰고 목자들이 있고, 그러니 교회 제가 별로 신경 쓰는 게 없어요. 교인들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다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모이고 하는 것들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과 각각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돌보신 것처럼 나도 돌봐주시고 내 가족도 돌봐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돌봐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매주 주보에 간증이 나오잖아요. 지금 간증 나오고 계속 보세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까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간증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게 한 장도 없어. 어떻게 살아? 아니 시집가서 시골에 가서 남편 따라 사는데 벌어다 주는 게 없어.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살고 은혜 가운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간증도 젊어서는, 어려서는 부모가 돌봐줬지만 그 다음은 대학부터 돌봐줄 수가 없어요. 대학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일을 하고 빚도 갚아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요, 현재 내가 바라는 일이 안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안 되고 누구는 됐는데 나는 못하고 이런 것만 쳐다봐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데 눈을 떠야 돼요. 빨리 그 사람에게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못한 거,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에서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왜 갑자기 마귀 얘기가 나옵니까? 마귀는 자꾸 사람 쳐다보게 해요. 저 사람이 너보다 잘 살잖아. 너는 왜 그거 못해? 야,
저 사람은 저거 했잖아. 근데 너는 왜 안 돼? 마귀는 자꾸 나만 바라보고 딴 사람 보게 만듭니다.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사람 봅니다. 일을 봅니다.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남을 보면 항상 괴롭잖아요. 내가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평안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그것은 잠깐이고, 자꾸 세상에 가서 일하고 사는 동안에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나를 보고 비교하면서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이는 먹는데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뭘 못해?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데. 그래서 깨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 보고 일 보고 돈 보면, 너 연약한 것만 보면 마귀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딴 거 보게 하고 힘 빠지게 합니다.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게, 이걸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걸 어떻게 물리치는가? 방법은 9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돌보시고 내 앞날도 돌보시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굳건할 때 원수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보신다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굳건해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원수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낙심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갑니다. 열등감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돌보다가 그 다음에는 돕는 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요, 제가 다치거나 심하게 몸이 안 좋거나 아파서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희한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희한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목장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볼 때는 염려와 근심 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돕는 물질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다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이걸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계속 놓지 않고 붙들을 때 원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며 사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이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돈에 빠져 있고 일에 빠져 있고 어느 누구한테 빠져서 낙심하고 무겁고 지쳐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간 이 마음 계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건강 지키고 재산 지키고 명예 지키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내 가족을 돌보시고 내 앞일을 돌보시고 관계된 모든 일을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계속 지킬 때 여기서 생명이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염려와 근심은 잠깐으로 끝나고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잠깐 이 땅에서 고난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육체가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짧고 어떤 경우는 길게 걸립니다. 그거는 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빨리 해주시지. 그건 내 생각이죠. 왜 오래 걸리나?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성품이 많습니까? 안 좋은 성품이 많습니까? 솔직히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를. 예? 저도요, 제가 고쳐받아야 될 성품이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바뀌었지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케 하셔야 되거든요. 마음도 온전케 하셔야지, 생각도 온전케 하셔야지, 가치관 삐뚤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어떤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오래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압니다. 연약한 믿음은 강하게 하시고, 아주 못된 성품, 이기적이고 막 아주 남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 오셨을 때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하고 너무 많이 바뀐 걸 봅니다. 완전히는 바뀌지 않았지만 조금씩 아주 싸나웠던 분들은 좀 부드러워지고요, 이기적이고 인색했던 분들은 좀 이타적이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분이 되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도우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뜻을 갖게 되고, 이런 걸 봅니다. 특히 청년들, 교회는 제대로 나올 수나 있을까? 아슬아슬한 청년들인데도 매주 나오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걸 봅니다. 이게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누가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견고하고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요, 다 하나님이 돌보신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장 응답이 안 오고 당장 뭐가 안 돼서 나는 괴롭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세요. 케어하고 계세요. 한시도 빠짐없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 사랑하지만 그렇게 자식 내가 키울 수 있습니까? 어려서나 집중해서 키우지만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알아서 살아야지. 부모도 20년 30년 집중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나를 향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집중하면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일평생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받으시고 힘이 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주님이 내년에도 날 돌보시고 자식들도 돌보시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갈수록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는 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